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이 땅에 하시고 정치라고 하는 제도를 허락하심으로 모든 사람들이 그 틀 안에서 법을 지키고 이 법 가운데서 또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도록 인도하셨습니다. 오늘은 이 나라를 몇 년 동안 인도할, 다스릴, 지도할 일꾼을 뽑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한 일들이오니 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마음으로 지혜를 가지고 과연 어떤 사람을 뽑아야 이 땅 가운데 평화가 있을까? 좀 더 진실한 삶을 살아낼까? 주시하고 옳은 사람 투표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에게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또한 어떤 경우에는 잠시 쉼을 얻습니다. 그 쉼 가운데도 우리에게 하나님 주신 평안이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전도서 1장입니다. 1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 봅니다.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씀이라.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되 땅은 영원히 있도다. 해는 뜨고 해는 지되 그 떴던 곳으로 빨리 돌아가고 바람은 남으로 불다가 북으로 돌아가며 이리 돌며 저리 돌아 바람은 그 불던 곳으로 돌아가고 모든 강물은 다 바다로 흐르되 바다를 채우지 못하며 강물은 어느 곳으로 흐르든지 그리로 연하여 흐르느니라. 모든 만물이 피곤하다는 것을 사람이 말로 다 말할 수 없나니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가득 차지 아니하도다. 이미 있던 것이 후에 다시 있겠고 이미 한 일을 후에 다시 할지라. 해 아래 새 것이 없나니 무엇을 가리켜 이르기를 보라 이것이 새 것이라 할 것이 있으랴. 우리가 있기 오래전 세대들에도 이미 있었느니라. 이전 세대들이 기억됨이 없으니 장래 세대도 그 후 세대들과 함께 기억됨이 없으리라. 아멘. 제목을 헛된 삶의 여정, 헛되고 헛된 삶의 여정.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한 단어에 한 절에 이렇게 많은 똑같은 중복되는 단어가 성경 전체를 찾아봐도 없습니다. 이 한 절에 이렇게 헛되다라고 하는 말을 쓴 경우는 없어요. 그런데 이 말을 누가 했는가 중요하지요. 저는 요즘 그 김영석 철학자 그 양반이 106세 됐더라고요. 벌써 100세 넘으면서부터 유명해졌죠, 이분이. 근데 106살 됐는데 지금도 강의를 해요. 유튜버예요, 유튜버. 감히 생각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그분에 비하면은 권사님은 꽃다운 나이예요. 106살. 지금도
유튜브로 좋아요 눌러주세요, 구독해주세요 그런다니까요. 그분은 한 80쯤 돼가지고 인생을 깊이 통찰했더라고요. 뭐 철학자니까 학문으로야 뭐 많이 알겠지요. 근데 학문 가지고 인생을 알 수 있나요? 살아본 끝에 그 결론적인 말로 우리에게 들려주는 그 말이 의미가 있죠. 경험이니까 그렇죠. 근데 솔로몬도 마찬가지예요. 김영석 씨가 얘기를 한 것이 우리들에게 울림이 있듯이 인생을 다 살아본 그 어떤 자가 결론으로 한 그 말은 우리가 새겨들어야 돼요. 솔로몬이 어떤 사람이에요? 말 자체가 샬롬이잖아요. 평강. 그리고 그는 성전을 세워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사람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은 그 기도를 기쁘게 여기시고 네가 부도 구하지 않고 건강도 구하지 않니? 모든 사람들이 다 부와 건강을 구하는데 솔로몬이 뭘 구했습니까? 자기 백성을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스릴까, 인도할까, 어떻게 재판할까, 그런 마음으로 지혜를 구했잖아요. 백성을 위한 지혜입니다. 자기 자신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모든 것을 다 경험하고 마지막에 한 얘기예요. 그런 재물도 있지요, 지혜도 있지요, 군마도 많아서 힘도 있지요. 또 여인은 몇 명이었지요? 1000명이요. 후궁이 700명, 첩이 300명, 1000명이 1000명. 1000명의 여인을 어떻게 그것을 거느렸나? 그런 사람이라고요. 그 사람이 마지막에 즐길 것 다 즐겨보고, 가질 것 다 가져보고, 누릴 것 다 누려보고, 마지막 한마디 뱉어낸 말이 2절이에요.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5번. 그러니까 이 말이 주는 무게가 있지요, 우리한테. 근데 우리는 어때요? 이 헛된 것을 계속 가지려고 하잖아요. 가지려고. 앞서간 자들이 하는 얘기들을 잘 새겨드려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자기가 경험하지 않으면 믿지를 않아요. 그거 신기해요. 아무리 좋은 말씀을 들어도 내가 경험하지 않으면 믿지를 않는다니까요. 그냥 지식으로 쌓아놓아요. 쌓아놓으면은 그 다음에 어떤 환경이 발생하게 되면은 그걸로 해결을 해야죠, 지혜로. 그런데 그건 그거고 이건 이거예요. 전부 이분법으로 봐버려. 신앙생활도 11절까지 전체 얘기가 다 그런 거라고 얘기를 하지요. 11절에도 얘기를 하죠. 이전 세대들이 기억됨이 없으니 장래 세대도 그 후 세대들과 함께 기억됨이 없느니라. 다 지나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9절에도 이미 있던 것이 후에 다시 있겠고 이미 한 일을 후에 다시 할지라 해 아래에는 어떻다고요? 새 것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시대는 지금 뭘 추구합니까? 새 것이요, 새 것. 셔츠가 뭐죠, 셔츠? 요즘 동영상도 셔츠로 나오잖아요. 이게 이제 시대적인 흐름인데 옛날에 이런 거 없었어요. 그런데 이걸 사람들이 다 이제 인생이 무엇인지를 다 아는 사람들은 이렇게 만듭니다. 광고도 옛날에는 광고가 좀 길었잖아요. 근데 광고가 되게 계속 짧아지죠. 사람들은 긴 거 싫어해요. 조그만 길게 얘기하면은 설교 좀 그만해 그려버려요. 바로 그냥. 그런데 목사들이 맨날 설교하잖아요. 얼마나 지겨울까요? 여러분들은 셔츠를 보고 있잖아요, 동영상을. 계속 보고 싶은데 그냥 계속 넘어가요. 똑같은 것만 계속 반복해요. 그러니까 새로운 것을 찾죠.
그러면 손가락으로 척척 넘기잖아요. 그 넘기는 시간이 1시간 갑니다. 그리고 금방 2시간 가요. 신기해요. 왜 그렇죠? 한 가지만 보면 지루해요. 근데 계속 다른 것이 보여지잖아요. 내가 좋아할 만한 것만. 이게 알고리즘이에요. AI가 다 압니다. 내가 뭘 좋아하는지. 내가 클릭한 숫자에 따라서 아, 당신 그거 좋아하는군요. 그리고 그거 찾아가지고 그냥 계속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거기에 빠져가지고 음식 좋아하는 사람은 계속 음식, 운동 좋아하는 사람은 계속 운동. 이것만 보여주는 거예요. 알아서. 이게 이 시대잖아요. 이 시대. 내가 좋아하는 거 딱 맞춰서 찾아주잖아요. 내가 찾을 것도 없이 그냥. 그러면서 긴 것은 지루하고 하나님 말씀도 길게 얘기하잖아요. 설교 좀 그만해요, 목사님. 무슨 설교가 그렇게 길어요? 우리 다 알아먹거든요. 배운 바가 얼마나 많은데. 그거 얘기하면 이렇게 해석을 다 해버려, 우리는 그냥 영성으로. 그런데 뭘 그걸 또 얘기를 해요. 아니, 예수 지겨워요, 이제. 그 십자가 피 지겹다고요. 다른 얘기 좀 해봐요. 전부 그러시잖아요. 근데 해 아래 새 것이 없다라고 얘기하죠. 계속 돌아온다. 실제가 그래요.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말씀도 예수 외에는 없어요. 예수가 처음이며 예수가 마지막이잖아요.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나는 A와 Z다 얘기해요. 오메가, 알파 오메가다 얘기하잖아요. 처음과 끝이다 얘기를 해요. 알파벳이 A고 마지막에 오메가. 그 안에 다 들어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외에는 할 얘기가 별로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로 표상되어지는 솔로몬이, 근데 솔로몬이 있죠. 마지막에 어마어마한 죄를 짓습니다. 본인만 죄를 지으면 좋은데 모든 우상을 다 끄집어 들어가가지고 1000명을 후궁을 들였다니까요. 정략 결혼했잖아요. 다른 나라들 우상 숭배하는 그 나라들과 정략 결혼했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딱 그렇게 살아요. 지금 정략 결혼해가지고 여기 가서 복 받기로 원하고 저기 가서 복 받기로 원하고 그 딱 정략 결혼하는 거예요. 우상과 함께 나의 만족함을 채우기 위하여. 그러니까 그렇게 살아가잖아요. 운동도 마찬가지예요. 그 나의 만족함을 위하는 거거든요. 그게 얼마나 희열이 있는데요. 여러분도 있을 거예요. 그런 거 나를 기쁘게 해주는 어떤 것들,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 전부 그것과 정략 결혼한 거 아닙니까? 솔로몬이 그랬던 것처럼 나의 만족함을 누리기 위하여. 그런데 자기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우상을 또 섬기게 해요. 하나님 제일 싫어하시는 것이 우상이잖아요. 그런데 백성으로 하여금 우상을 섬기게 해요. 그러면 솔로몬의 끝이 어떻게 되겠어요? 왕 중에 왕이라고 하는 솔로몬, 다윗이 낳는 그 솔로몬, 그 솔로몬이 어떻게 했겠냐고. 마지막에 지옥 갔을까요? 천국 갔을까요? 몰라요? 행위로 보게 되면은 지옥 가는 거예요. 그거 마지막에. 근데 언약이 있어요. 언약. 다윗에게 준 언약이 있잖아요. 그 아버지에게 준 언약. 내가 사울의 그 왕위는 뺏어도 네 자녀에게는 내가 뺏지 않겠다고 해요. 그건 뭐예요? 우리의 힘으로는 구원을 이룰 수가 없죠. 아무리 우상 숭배하고 살인을 하고 하더라도 그가 회개하면 구원 받는 것입니다. 근데 솔로몬은 회개했단 말은 없어요. 또 다윗은 그 범죄하고 사무엘하 11장 11장인가 30장인가 50장인가 거기서 어떻게 합니까? 회개해요. 회개한 자는 다 구원 받습니다. 근데 솔로몬은 그런 얘기도 없어요. 마지막에. 그런데 우리는 솔로몬은 그렇게 범죄했으므로 구원받지 못했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우리의 관점이고요. 하나님은 약속을 했어요. 내가 네 아들을 버리지 않겠다.
거두지 않겠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구원의 약속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행위로는 구원에 다다를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행위로는. 그래서 살인자도 십자가 옆에서 구원받는 거예요. 쉽게 판단하지 마십시오. 성경을 보더라도. 솔로몬이 모든 것을 다 알고 다 경험한 솔로몬이 마지막에 인생을 향하여서 딱 정리를 하는데 헛되다라고 얘기를 해요. 헛되다. 그럼 이 헛됨이 어떤 것인지를 제가 창식으로 가서 얘기를 해드릴게요. 헛되다라고 하는 것은 단어를 찾아보면은 헤벨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헤벨. 이것은 숨, 안개 이런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겨울에 호 하게 되면은 입에서 뭐가 나옵니까? 입김이 나오잖아요. 눈에 보이지요. 근데 잡아집니까 그게? 안 잡아져요. 이게 헛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겨울쯤 가게 되면은 안개가 쫙 내려가지고 온 지면을 싹 덮지요. 그러다가 햇빛 한번 싹 뜨게 되면은 어떻게 해요? 안개는 언제 있었느니? 라고 싹 사라지는 것입니다.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헛되다라고 하는 것은. 그런데 우리의 인생을 성경 그렇게 표현을 해요. 안개와 같다 얘기하잖아요. 나그네 잠시 왔다 가는 이것이 실체라니까요. 솔로몬이 그걸 다 아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우리 실체를 살고 사는데 아무것도 아닙니까? 근데 이 헛되다라고 하는 단어를 어디에 쓰냐 그러면은 헤벨이라는 말을 씁니다. 헤벨. 이 헤벨을 한글로 번역했을 때 뭘로 번역했을까요? 창세기에 나오는 창세기 3장에 나오는 가인의 동생. 가인의 동생이 누구예요, 권사님? 계속 지금 물어보는 거잖아요. 그럼 대답을 해야죠. 그 아벨을 헤벨이라는 게 헤벨. 원래는 헤벨로 쓰는 거예요. 그런데 한국말로 그냥 아벨이라고 하는 거라고요. 헤벨을 하지 않고. 그 아벨이 헤벨인 거예요, 헤벨. 그 이름 자체가 어떤 것이에요? 헛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헛되다. 인생 자체가 아무것도 하지 않고 형의 시기, 질투심에 죽어버리잖아요. 아무것도 하지 않고. 처음 목자입니다, 그가. 처음 목자. 근데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사를 받으세요? 아벨의 제사를 받으세요? 아벨의 제사를 받아요. 그 헛된 인생인 것을 깨닫는 사람들이 드리는 그 예배를 받으신다고요. 가인처럼 자기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 이건 내가 정성을 다했으니까 이거 꼭 드세요. 안 드시기만 해봐 그냥 내가 발길질 해버릴 거야. 그러고 상을 거둬차는 것입니다. 아벨이. 헤벨이. 가인이. 근데 가인은 내가 정성을 다했으니까 하나님 이거 제물 받으세요 라고 사라지는 것이에요. 제물을 받으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내가 드렸다 해가지고 왜 내가 이렇게 당신을 섬기고 했는데 당신은 내 마음을 알아주지 못해요? 라고 토라지면 돼요 안 돼요? 권사님 토라지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안 되죠. 받고 안 받는 것은 누구에 달려 있어요? 하나님께 달려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안 그러잖아요. 뭐 해놓고 왜 칭찬 안 해줘 그러죠. 그리고 칭찬 안 해주면 말을 하지 않고는 쫓아다니면서 계속 같은 거 보여주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했지 이렇게 했지. 한 두 번 세 번 막 해보면서 그래도 자기는 말할 수 없으므로 안 알아주면은 토라져 있어요. 인생이 그래요 인생이. 근데 그 헤벨 그 아벨이 어떤 일을 했어요? 오늘 솔로몬이 얘기한 이 헛되다라고 하는 이 아벨 비록 잡히지 않는 삶을 살았으나 하나님은 그의 제사를 받으신다고. 그의 제사를.
그것을 아는 이들의 예배를 받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생이 어떤 것인지를 아는 사람. 하나님의 은혜가 가입되지 않으면 도대체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그 사람의 그 예배의 삶을 하나님께서 받으신다고. 우리는 그러지 않지요. 하나님께서 뭘 좋아하실까라고 인생의 모든 것을 다 동원해서 섬기려고 하죠. 그리고 이렇게 섬겼는데 왜 하나님 나에게 저 사람처럼 해주지 않아요? 라고 대들죠. 가인처럼. 근데 헛되고 헛되다라고 하는 이 헤벨의 피, 이 피가 예수의 피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 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받는다고요. 여러분은 세상에 이름이 적어지기를 바랍니까? 헌금을 해놓고 그 성전 기둥에 여러분의 이름이 기록되기를 바랍니까? 아니요. 헤벨은 이 땅에서는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그 허무라고 하는 그 안개 입김과 같은 그런 삶을 살았으나 하나님은 그의 이름을 제일 처음 순교자 그 하늘의 그 성전에 그 기초석에 누구 이름을 적었을까요? 헤벨이요. 그 삶이 예수의 삶인 것이고 그 예수 안에 저와 여러분이 들어있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이 헛된 거 이거 뭐야 이거? 염세주의를 말하는 게 아니라고요. 잘못하면 염세주의로 할 수 있잖아요. 이 말 자체가. 인생은 헛된 것이네. 이게 안개와 입금 같은 것이네. 그리고 염세주의에 빠져가지고 세상을 한탄하고 대충 인생을 살아버리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고요. 뭐 철학을 조금 공부하게 되면은 뭐 대단히 아는 것처럼 그렇게 갈 수 있어요. 근데 성경은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라고 하는 것은 염세주의가 아니라고요. 아벨처럼의 삶인 것입니다. 예수처럼 사는 삶이에요. 솔로몬은 샬롬, 예수님이 그 이름이 그거 아닙니까? 솔로몬이 했던 이 얘기를 우리가 잘 들으셔야 돼요. 어제까지 잠언의 말씀으로 우리가 깨우침을 받았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이제 전도서를 공부할 때 이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깊이 인식하고 조금 더 깊게 접근하게 되면은 달리 보여요. 사물도 달리 보여요. 또 오늘 잊어버리더라도 내일 또다시 박 목사가 우리 권사님에게 착하게 또 설명할 것이니까 또 깨닫고 또 잊어버리고 짐승처럼 살다가 또 와서 새 양식으로 공급받아서 그 양식 떨어질 때까지는 그래도 헤벨의 삶을 살고 그 양식 떨어지면 또 돼지 우리가 가지고 지업 열매로 배부르다가 또 새벽에 나와가지고 새 양식으로 많이 먹고 새 양식으로 가득 채워져서 배부르면은 돼지 우리에 들어갈까요? 안 들어갈까요? 안 들어가죠. 왜 새 양식으로 내가 배부르는데? 어디 봅시다. 어제 어떤 분이 우리 당숙모가 그 음식을 가지고 저한테 요리를 해줬으면 저 혀에서 그 음식이 녹을 텐데 그거 먹지도 않는 사람이 이제 처음 몇 번 뷔페 가가지고 한두 번 시식해 본 사람이 어제 그 요리를 유튜브 보고 저한테 요리를 해줬는데 제가 아무 말 없이 정말로 맛있네요 라고 먹기는 했으나 우리 당숙모가 해준 그 육회 살살 녹습니다. 아침부터 이런 얘기하면 또 안 되는데 그 소고기 부드러운 육회 얼마나 맛있는지. 그런데 어제 제가 누가 그 고기를 좀 보내가지고 제 아내가 그걸 쭈물딱거려가지고 저한테 맛있게 줬는데
어떻게 합니까? 제 당숙모가 해준 그 맛하고는 차이가 있을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합니다. 최고의 맛입니다. 그렇게 먹었더니 지금까지 든든해요. 그냥 권사님도 제가 때 되면은 육회는 못 해드리더라도 저기 염소탕 한번 드시러 가십시다. 이제 시간 내 가지고 저기 예, 한번 갑시다. 우리 제가 말만 해놓고 안 갔는데 한번 가십시다. 누가 들으셨나? 김조옥 권사님, 유장로님, 고미 피티 권사님, 이은희 집사님, 권사님도 다 들으셨네. 아이고, 우리 한 분 권사님 안 들으셔가지고 제가 마음이 되게 아파요 지금. 빨리 좀 회복이 되기를 원하는데 그분도 나름대로 뭐 사정이 다 있고 한 번 먹은 마음 변치 않는 그런 분이라서 너무 오랫동안 그 마음 갖고 있으면 안 되는데 큰일 나는데 본인뿐만 아니라 옆에 계신 분은 또 얼마나 힘들까요? 저는 그것도 가슴이 아파요. 본인도 본인이지만은 옆에 계신 분이 얼마나 힘들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여기 들어오신 분들이 아마 다 사정을 아니까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세요. 많이. 우리도 그렇게 실족할 수 있어요. 믿음을 있니 없니 그런 거 따지지 말고 솔로몬 네가 아무리 왕이어도 우상 숭배하는 자 되었잖아. 그렇게 평가하지 않는 것처럼 여러분도 기도를 해주시고 우리도 또 언제든지 그 환경 가운데 빠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인식하고 그때 기도만 그를 살릴 수 있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잖아요. 내 말로 됩니까? 남편 말 듣습니까? 오직 성령이 임하면은 그 마음 가운데 수없이 제가 질문하여 믿습니까? 라고 할 때 마음으로 다 대답했을 거라 생각하니까 그 마음 가운데 말씀이 새겨져 있잖아요. 그분이 주님이세요. 그분이 해벨이세요. 그분이 하시면 다 됩니다. 그분이 하실 수 있도록 우리 자신도 내려놓고 또 상대방도 그분이 인도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시면은 좋은 일들을 우리가 만나게 되리라 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도 투표들 잘 하시고요. 저는 사전 투표를 해가지고 다 결정되었으니까 여러분도 투표 좀 잘 하셔서 참다운 일꾼들이 뽑혀지기를 바라고 또 혹시 잘못되더라도 또 그것도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을 것이니까 모든 것을 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인이다라고 바라보시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그러한 일들을 만났을 때 잘 인내하시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은혜 주시어서 새벽을 깨우는 자 되었습니다. 우리들로 하여금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라고 했던 전도자의 말을 마음에 새기게 도와주시고 이 인생이 어떤 것인지를 깊게 묵상해보는 복된 새벽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마음의 분쟁 때문에 불편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오 권사님 은혜 주게 함께하여 주시어서 빨리 신앙으로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그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어서 속히 모든 마음이 깨끗하게 주님의 마음으로 치유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혹여나 내가 그를 힘들게 하는 주인공은 아니었을까 라고 한 번은 생각해 보는 그런 삶으로 나가도록 도와주시고 그 가정에 주님으로 인하여서 평강이 깃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